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한 주간 여유 있게 세상을 따돌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별다를 게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보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행복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죠. 행복하십시오. 네. 예. 인사를 나누고는 좀 떨어지십시오. 예. 좀 떨어지세요. 제발 좀 떨어지세요. 예.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무섭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걸 영어로 fear of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fear,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하나님 두려운데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네. 오늘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두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서워서 정말 우리에게 벌 주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보다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갖고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렵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거고 하나님이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11절에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부족한 게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도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 없었고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언제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범죄했을 때예요. 밧세바를 범했죠.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랬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싸우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여러분, 왕이 불러들여요. 전쟁 중에 특별 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먹입니다. 애썼다. 가서 자거라. 네 아내와 함께 자거라. 완전 범죄 때문에.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멍청하게 가서 잤으면 안 죽었을 텐데. 우리아의 고백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병사들이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고 성문 어귀에서 병사들과 함께 쭈그리고 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또 불러요. 왜 집에 안 들어갔니? 그랬더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참 귀한 마음이다. 그리고는 또 진탕 먹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라. 걱정하지 말고. 또 안 들어가요. 이제 다윗이 안 되겠어요. 독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맹렬하게 싸우는 전쟁터에 최전선의 이자를 보내라. 그리고는 적들이 몰려올 때 후퇴해버려서 그 적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라.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전쟁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사령관에게 주니까 벌써 다윗의 마음을 읽죠. 우리야 병사를 맨 앞에 세워서 치열한 전쟁 상황에서 아군들이 후퇴해버려 혼자만 놔놓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춰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본 것처럼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정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현장에서 본 것 그대로를 얘기해요. 왜 그랬냐고. 왜 그 여자를 범하고 왜 충실한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냐고.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면 끝이에요.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그 죄를 회개합니다.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적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왕이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정죄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잘못한 거예요.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사람. 결국 밧세바가 낳았던 애는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죄의 값을 일평생 동안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합당하게 그를 품으셔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복된 믿음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복을 받으셨음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 이 말씀뿐만 아니에요. 111편에도 분명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만이 진정이 나의 복이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염려 없이 잘 되는 거, 그 어떤 부담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복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되겠다 싶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식들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 야 이제는 남은 도 이제는 평안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더 많은 부담들이 생겨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나와서 훌륭한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고단한 인생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넓은 집을 장만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조금 살면 그게 별게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야말로 이 땅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이다 그래서 순간, 그 순간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등장하면 비교될 때 더 이상 그것이 복이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또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불편해지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아, 옛날이요. 그런 경우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그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그 가치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돼요. 즉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많든 적든 강하든 약하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귀한 거고요. 그러니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은사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 은사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요 은사라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져요. 쓰임새가 달라져요. 따라서 어떤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누가 이것의 주인이냐에 대한 대답을 믿음 안에서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 될 때 인생은 복이 돼요. 믿음이 목적이 될 때 그 인생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식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비로소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달란트는요, 1달란트는요 금 20kg예요. 로마 화폐 단위로 나누게 되면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죠. 근데 주인이 나눠주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묻어두고 주인만 오기를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죠? 역시 주인의 눈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의 분량대로 주인은 그렇게 달란트를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사실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할 종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결산할 때 드러나잖아요. 그렇지만 1달란트를 맡겨준 것은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인의 은혜였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 형벌을 받잖아요. 무익한 종, 악하고 무익한 종. 이것은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없어서 받은 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은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안에서 그것은 결코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나 재능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매달리고 달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맡기를 주저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에 창고를 또 하나 줘서 거기다 가득하게 곡식을 채워놓고 스스로 독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질을 많이 저장해 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그리하면 너의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1절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작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주시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주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이 같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제단에다가 그 아들을 바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 자식보다 더 컸기에, 비교할 수 없기에 이 자식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은 히브리서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 하나님 앞에 명령 따라 바친다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삭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과 함께 종투를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주저없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령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맡겨주실 때 그것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삶의 제1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모든 자원은, 내게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실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하시며 그렇게 반응했을 때 어떻게 그를 대하시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축복의 공식,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푸는 열쇠. 이 열쇠로 복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이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눈밖에 났다고 생각하면 가장 겁이 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싶으면 그때 우리의 속에서 기운을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 가슴 속에서부터 눈물이 솟구친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거니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자각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속히 그 어둠 속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낙심하고 풀죽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정말 자랑스럽고 내 인생의 스펙이 저만큼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 무너뜨리려면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할 수 있다면 그는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5달란트짜리예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늘 112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어떤 것들이 걸려 있느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복을 받습니다. 2절에 보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부모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부모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자식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필요하잖아요. 부와 재물.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이만큼 사는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거고 나는 관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 내게 있는 것 감사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슬금슬금 줘봐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네. 그래도 잘 감당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열어봐. 조금 더 열어줘. 조금 더 열어줘봐. 그래도 끄떡없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서 깜빡 죽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맡겨주세요? 겁납니다. 어떡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가 개방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은 더 활짝 열어주신, 나중에는 에라 가져라 그러고는 다 맡겨버리는 그런 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큰 일도 하죠. 아멘. 그 다음에 5절 9절을 보세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넘치게 복을 누리는 사람은 결코 끌어다니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삽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을 보면 흉한 소식에도 끄떡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복을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크게 해석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원칙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2절 4절을 보면 정직하다. 정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속인다고 하나님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아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나 혼자 속이고 나 혼자 죄를 저지르면 사람들 아무도 안 봤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까 다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아주 화소가 제일 높은 CCTV로 정확하게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끔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면요, 쫙 불빛이 있어요. 기도하죠, 이렇게. 근데 밑에 길을 가는 사람이요, 내가 위에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 보여요. 자기만 나를 못 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정직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안 봤다고 하나님도 안 본 거 아니에요. 사람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양심대로 하면 목사님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뼈국 끓이면 거기다가 바가지로 물 2대접만 부숴도 몇 그릇 더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텁텁한 친구 갖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뒷구멍으로 다 채워주셔요. 이렇게. 아멘. 다 채워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정직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잠언 성경에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것이 불의한 소득이 뭡니까? 많은 소득을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의 공의,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의 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정직하고 삶이 바르고 삶이 정의롭고 삶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건 열매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들이셨다면 믿음대로 살아서 열매를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맡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자원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자원을 흘려보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 눈치를 살피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계산 없이 그렇게 우리를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실 때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자원들을 주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백합화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길을 다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주를 경외하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를 숙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부어 주셔서 마음껏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